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세임이 이렇게 푹 솟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여자들은 시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시댁에서 남편이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그냥 아내 편을 들어줄 때 아내는 너무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이 새 힘이 솟고 이러거든요. 또 반대로 남편은 처가에 가서 그 아내가 남편 편을 들어줄 때 그럴 때 정말 얼마나 그냥 정말 감동하고 또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곳에서 사람 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도 사람은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굉장히 이런 감동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세임이 솟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늘 사랑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는 전혀 이렇게 좀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정말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은 엄청나다는 걸 늘 제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늘 제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얻어서 모두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실제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성경 말씀은 좋은 내용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추악한 그 죄악된 모습까지 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대로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 이제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힌두교 이런 사람이 만든 종교의 경전은 굉장히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내용만 기록해서 그 종교를 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은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말씀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또 예언된 내용이 이루어질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보면은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크다는 뜻은 인간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아론 계열,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직분, 인간 그 대제사장과의
그 직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왜 메가비트, 뭐 메가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친숙한 용어인데 이게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메가스. 그래서 메가스 아르케르스 그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이제 헬라어 단어예요. 아르케르스라 해서 이제 대제사장인 이 단어를 아르케르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 단어는 메가스 아르케르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크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메가스라는 단어가 또 높다, 위대하다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과의 구별하기 위해서 높고 위대하신 이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론 계통의 그 계열의 그 인간 대제사장은 이제 그 제물로 바친 그 짐승의 피를 이제 받아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물로 바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와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런 높고 위대하신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이제 언어로 보면은 에코라는 의미 계시다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코는 영어로 have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바로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단어 하나에서도 참 감격스러운 우리가 이런 언어로 보면은 또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이런 단어보다 굉장히 그 깊은 맛이 그 감격스러운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라고 제가 내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고 제가 내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이런 정말 본질적인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을 다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면서 빛이시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있을 것 같지만 다 변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래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언젠가 다 변해요. 변하는 것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으라고 오늘 이렇게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모욕과 그 핍박과 십자가의 그 처참한 그런 고통까지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은 멜 깁슨이 그 제작한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뭐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이렇게 봤던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은 제대로 그 영화를 눈뜨고 제대로 본 분이 얼마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처참한 그 고통, 온갖 그 모욕과 그 핍박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그 생생한 장면을 멜 깁슨이 그 영화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해서 이렇게 많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정말 생생하게 그 현장을 실감한 것처럼 정말 그런 실감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처참한 고통까지 다 당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통도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고통도 다. 여기서 뭐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동정하다는 헬라어로는 쉼파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쉼파데오 같은이라는 그 뜻의 쉼과 고난을 겪다라는 뜻의 이제 파스코의 합성어가 쉼파데오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단어는 공감하다는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공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고통도 바로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고통도 예수님께서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내 마음의 그 어떤 힘든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은 같이 막 공감을 해주면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근데 너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 마치 이렇게 지적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어떤 아픔, 슬픔, 고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죠.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 바로 내 편이라는 거 아시겠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정말 예수님이 제 그 아픔에 대해서 또 제 어떤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 주신다는 걸 제가 절실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체험했냐면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뭐 어디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제가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눈물은 다 정말 이제 마르고 제 마음도 다 평안을 찾고 이러고 있는데 제 눈에서 제가 흘린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주룩주룩 제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주룩주룩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에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눈물인가 했는데 제가 그 눈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예수님이 제 아픔과 제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정말 실감을 하면서 제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다 녹아지는 그러면서 정말 평안을 찾고 새 힘을 얻고 너무나도 그 기쁨을 찾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그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제 그 아픔과 고통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넘치게 느끼게 해주신
이 엄청난 그런 감격의 시간들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고통에도 다 공감을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제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다 됩니까? 절대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에서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지 않을 때가 저만 있을까요? 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같이 특히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정말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내 마음의 이 고통을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군다나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정말 헉헉거리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힘을 얻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단어의 긍휼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엘레오스. 제가 언젠가 그 하나님의 자비,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헤세드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너무 감동적인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격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헤세드, 엘레오스, 스플랑크리조마이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헤세드는 히브리어고 엘레오스나 스플랑크리조마이는 바로 헬라어예요. 너무 이 단어 하나 속에서 너무 감동이 돼서 늘 이 단어를 잘 쓰고 있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말 사랑, 늘 제 속에서는 사랑만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 자비를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 저 정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네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신명기 11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 포도, 감람나무 이런 이제 재배를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적당한 때 비가 내려주는 거죠. 적당한 때 비가 내려줘야만 농사가 정말 풍작을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적당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적당한 때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을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걸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다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이 결과로 구약 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 새 시대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시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지금 이 시대 새언약 새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만인 제사장 새언약 새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오셨다고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시느라고 정말 너무 피땀을 흘리시는 우리가 이제 몸을 입고 있는 이렇게 육체가 있다면 너무 많은 정말 피땀을 흘리시는 애쓰심, 수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까지 은혜의 보좌 앞까지 정말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다 닦아놓으신 거죠.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감격의 시대 아닙니까? 단지 우리의 그런 정말 세상에 속해서 우리의 육적인 이런 요소들, 우리의 육적인 이런 자아가 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빗장을 거는 거예요. 빗장을 거는 거죠. 담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끊어지고 자꾸 막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해서 육적인 우리 바로 이런 속성들 이것이 자기 자아예요. 이 자기 자아가 늘 빗장을 건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앞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정말 은혜의 보좌 앞까지 길은 다 예수님이 다 열어놓고 하늘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앞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고 계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이런 고난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세상을 다 승리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굳게 붙잡아라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 이 세상은 다 변하고 모든 건 다 변해도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굳게 바라보고 굳게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늘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은혜와 그 사랑의 근원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죠.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만인 제사장 시대 하늘 성소의 보좌 앞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다 길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문은 열려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새언약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를 얻으면서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해결받고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오직 내 편이 되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바로 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가면서 헉헉거리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지금 이 시기 아닙니까? 이런 때 우리의 유일하게 정말 우리의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의 문제든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정말 하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단대히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또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모두가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